제가 마이크가 저 꽂는 핀 거기가 제 책상에 있거든요. 좀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서울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여러 번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효자동이라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전물 농부가 아내와 함께 들에 일하러 갔는데 워낙 일손이 부족해서 아내는 젖먹이 외아들을 연세가 많고 거동이 힘든 그 홀씨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점심때 이제 그 맡겨놓은 아들이 생각이 나서 이 보찰 것을 생각하고 얼른 왔더니 이 시아버지의 비둔한 몸에 그 아이가 깔려서 숨을 멈췄어요. 이 시아버지가 이 약주를 너무 좋아를 해서 과음을 해서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 깔리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코를 골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 며느리 심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이 시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남달랐던 며느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기를 들쳐안고 들에 있는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통곡하고 울었지요. 아기는 이제 죽어서 어쩔 수가 없지만 어른이 깨지면 얼마나 상심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사정을 알리고 아기 시체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매장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버님이 하시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둘만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막힌 상황에서 남편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축 늘어진 아가의 시체를 받아든 남편은 이놈아 나도 불효지만 너는 더 큰 불효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 어떻게 할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느냐 그러면서 그 아기의 뺨을 철썩철썩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통곡을 하며 우니까 이 곡성이 이중창이 됐습니다. 근데 금방 이중창은 삼중창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아가의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따귀를 맞아갖고 기분이 나쁜지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야기가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나라님은 이 부부에게 큰 상을 내렸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낸 큰 효자를 만대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조상들은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또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아침 저녁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또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방바닥에 손을 이렇게 댄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따뜻하게 주무셨나 확인을 합니다. 송갈 정철은 우리 민족의 효가 얼마나 가슴저린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가 값사오리. 어버이 살았을 계실 적에 성기밀랑 다하여라. 지나가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못 살아도 좋고 못 배워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해도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을 했습니다. 옛날에 심청에는 신봉사를 구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위해서 인당수에 자기 몸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우리 민족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 민족은 큰 자랑스러움으로 미덕으로 여긴 민족입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이 아름다운 미덕이 세월이 흐를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버스에서 고등학생들이 소리 지르는데 운전수가 나무라자 아이들이 운전수를 끌어내가지고 폭행을 합니다. 옛날은 길거리에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으면 막 나무랬는데 요즘 나무랬다가는 욕이나 받고 얻어맞습니다. 또 부모가 재산이 있을 때는 쩔쩔매다가 부모가 재산을 나눠주면 대하는 게 달라지고 어떤 자녀는 감사하기는커녕
왜 형보다 나를 덜 주었냐고 부모에게 불만을 갖고 박대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재산이 불공평하다고 이 형제 자매가 고소 고발하고 좀 그런 장면을 보며 쓸쓸히 운명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효도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먼 이국이나 또 제주도나 이런 데 모시고 가서 슬쩍 버리고 가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는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박대하더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수백만 원짜리 관을 하고 정성을 다하고 명당을 잡고 비석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는 귀신이 되어 나를 잘 복줘야 된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불러서 10계명을 줬는데 이 10번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이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을 강조하실까? 첫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그들을 잘 돌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데 사실 이 엄마의 태 속에 우리 각자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기르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게 했어요. 그리고 부모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대리자다. 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나의 뜻에 맞게 양육하라고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기르고 교육할 책임도 있고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는 경건한 자녀로 훈련하는 최초의 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님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나 머리털 하나도 이 부모님께 물려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시킨 그분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키가 크든 작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자녀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늘 젖어 있어서 그 사랑을 당연히 여겨요. 근데 부모 없는 고아가 돼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매일 밤 엄마 품이 그립고 아빠 품이 그립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거 사주세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옛날 제가 그림을 봤는데 전쟁 난민촌에 부모가 돌아갔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땅바닥에 분필 같은 걸로 엄마를 이렇게 그려놓고 엄마 품에 그 땅바닥에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볼에 종기가 나면 고름을 빨아주고, 감옥에 가면 옛날 충경 신발을 가슴에 대어서 가져가는 어머니도 있어요. 자신은 못 먹지만 자녀를 잘 먹이려고 하고, 자신은 못 입어도 자녀를 잘 입히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건재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뭘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자기를 모리아산 제물로 바치려는 100세가 넘은 늙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싫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 대들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묵묵히 네 하고 순종했어요. 순종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샘머리라는 건 흰머리를 말해요. 흰머리 대신 부모님이 오거나 어르신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기껏 시골에서 땅 팔고 집 팔고 자녀를 공부시켜놨더니 부모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자녀 있어요. 부모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많아서 가난했지만 자기는 부모와 달라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떠는 부모가 구식이라고 자꾸 이 부모가 구식이라고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부모를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수십 년간 부모님이 편하게 산 방식이 있는데 강제로 휘다가는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가 나오는데 아주 악당이에요. 침대에 사람을 눕혀가지고 침대보다 큰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작으면 그 사람을 늘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프로크루테스 악당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모를 자꾸 자기 기준에 강제로 맞추는 것은 프로크루테스 침대처럼 부모님이 굉장히 힘든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부모에게 잔소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부모님 사고방식이 고루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 사고방식을 나름대로 존중해 주세요. 다 자기마다 그 고유의 또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어떤 맥심, 격언이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과 존경의 대상이다. 이거를 저는 결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는 여러분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이 효자로 유명한데 그가 노년에서 벼슬에서 물러나 시골에 가서 어머님을 돌보기를 원했어요. 임금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고향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남지 않은 어머님이 계셔서 어머님의 여생을 돌봐주겠다는 견해였습니다. 근데 이 임금이 이왕을 너무 이뻐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옆에 두려고 그러지 말고 어머님을 이렇게 데려오면은 우리 나라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겠다. 아이를 조정으로 모시고 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황은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말하기를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님과 함께 흙을 밟고 흙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우레 같은 음성으로 말을 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참된 효도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세의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날 낳았으면 제대로 키워라. 그 정도로 못하면서 왜 낳았느냐 이렇게 대드는 자식이 있어요. 제가 옛날 도봉동 가난한 동네 살았는데 거기 보면 늙은 부모 막 멱살 잡고 싸우는데 이유가 뭐냐면 용돈 주지 않는다고. 그럴 바에 왜 나를 낳았냐고. 덩치 큰 아들이 멱살 잡고 부모님을 아주 못살게 구는 패륜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가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좀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에게 보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가 되세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고생이 많았지요. 어머니 손이 참 거칠어지셨습니다. 살아만 계셔도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히 사세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좋아하는 떡이나 과일도 사가지고 가급적 부모님 칭찬도 많이 해드리세요. 어버이날만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 표하지 말고 여러분 늘 부모님을 칭찬해드리고 부모님을 위할 때 부모님이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본체만 취하고 하루에 한두 마디로 끝내는 것은 불효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와 이야기를 아예 담을 쌌어요. 나랑 자기랑 맞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대화를 잊고 자기 방 꽝 들어가 잠그고 하루 종일 살아요. 한 달 내내 부모에게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부모가 자리에 누워도 돌아보지도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랑 사고가 안 통한다고 대화 자체를 기피하는 자녀도 있어요. 불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곳에 살더라도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친근히 대하지 않으면 참된 효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돈만 준다고 효도가 아니에요. 사랑과 친근함이 이 부모 공경의 영롱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노모를 번갈아가며 모셨는데 형은 아주 잘 살았어요. 동생은 가난했어요. 형은 어머니가 오시면 옷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근데 이상하게 어머님은 동생 집에 가면 그렇게 오래 있어요. 동생 집은 음식도 안 좋고 잠자리도 거친데 그 왜 어머니가 저렇게 못 사는 동생네 가면 오래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물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옷과 음식이야 너네 집이 말할 수 없이 좋지. 근데 작은 아이에 가면 잠들기 전에 등을 긁어주는데 그게 어찌나 시원하든지 하루하루 찾아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야.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좋은 옷, 좋은 음식보다는 작은 아들이 그렇게 엄마를 환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친근히 말하고 다정히 대하는 눈빛이 부모님이 더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면 고독감을 잘 느낍니다. 여러분, 자주 대화하며 친근히 하세요. 하나님도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과 대화하는 것을 참 기뻐했어요. 하나님도 친근히 하는 자를 하나님도 친근히 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은 친근히 하고 오래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친근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보다 살갑게 이야기하려고 노래가 너무 무뚝뚝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어머니 즐거운 게 없었어요. 어머니 요즘 불편한 게 없으신가요? 몸은 어떠신가요? 좀 등도 좀 두들겨 드리고 대화도 많이 하고 커피숍에 애들만 가지 말고 부모님도 가끔 커피숍 같이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손도 잡고 산책도 하고 부모님이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전쟁 얘기를 저는 한 10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피난 얘기. 근데 저는 한 번 맨날 들어도 늘 금시초문인 것처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맞장구를 쳐주니까 우리 아버지 신이 나서 100번째인데 그랬다 또 얘기하시고 근데 저는 지겹지 않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신나서 즐거워하는 게 기뻐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은 부모님 입에 좀 넣어주세요.
부모님 산책할 때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말을 합니다. 다른 계명과는 달리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내 어미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은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면 장수하겠다, 복을 누린다. 유독 이 계명을 특정한 축복을 지정한 것은 이 부모를 섬기는 게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에게 빵점 맞으면서 하나님에게 100점 맞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잠언 10장 20절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철저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참 서글픈 것은 오늘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충성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낳은 부모는 소홀히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님 무식하시다, 늙고 쇠했다, 병들고 추하다, 구속방에 처박아 두고 소홀히 하는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 자식 오줌똥은 손으로 주무르지만 부모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있어요.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들 손에는 쥐어주면서 부모 위에 고기 한 군 사갈 줄을 몰라요. 이 10자식은 부모님은 한결같이 품에 안고 키웠는데 이 10자식은 이 나이 드신 부모님 하나를 잘 모시질 못해요. 자식들과 외출하고 외식하기는 좋아하면서 부모 모시고 외식하는 자녀 너무 드물어요. 부모님 한 소리 하면 5마디 10마디 하고 심지어는 내가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엄마 나에게 잔소리하냐 두눈 뜨고 부릅뜨는 자녀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과거에 부모님께 야단 맞은 일, 서운한 일 이런 거 마음속에 수십 년 간직하고 두고 부모에게 찬바람을 일으키는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효도하기 바랍니다. 부모님 입에서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우리 며느리 최고야, 우리 사위가 내 아들 같아.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키운 보람을 안겨드리세요. 좀 더 자주 연락하고 늙으신 손 자주 잡아드리고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부모님 얼굴에 여러분을 기른 보람을 안겨드리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받지 않고 자라난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부터 더욱 부모께 순종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 효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